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 교회가 지키기 때문에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인의 감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 신앙인의 감사. 오늘은 그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내용인데요, 이 하박국서는 전체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의미는 껴안는 자, 의지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면 약 한 2600년 전, 2600~700년 전이겠죠. BC 6세기경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인데, 전승에 의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 아는 그 엘리사를 잘 접대하고 그 섬기다가 그때 축복을 받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수넴 아들을 낳았어요.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죠. 그래서 수넴 여인의 아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 감옥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감옥에 붙들려 들어갔을 때 그때의 음식을 다니엘에게 제공해 줬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라고, 그 외경에 보면 벨과 뱀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어요. 그 벨과 뱀이라는 외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박국 선지자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지만 뿐만 아니라 신앙의 그 환란 시대 때에도 선지자들 또 신앙인들을 잘 섬기는 그런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하박국서에 보면은 이 가장 고민이 많았던, 고뇌를 많이 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갈등하고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할까? 그 반면에 악인들은 왜 점점 형통하고 잘 되는 거지? 또 그가 고민하면서 괴로워했던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니 저들보다는, 저 바벨론 국가보다는 더 우리 민족이 죄를 범해도 덜 죄를 범했을 텐데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멸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을 하고 있고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스러운 마음이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죄를 범한 자가 더 나쁘고 작은 죄를 범한 자가 더 덜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고민을 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쁜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못됐는데 왜 저 사람은 그냥 놔두고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것일까라고 갈등하고 불만을 품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사람인지라 똑같이 그런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합니다. 사람은 보편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사람 참 훌륭하다, 그 사람 참 괜찮대, 그런 사람의 관심을 갖기보다는 야, 어떤 사람 그 사람 참 나쁘고 사고 쳤대,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서 그 사람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잘했다, 그 사람 정말 훌륭하다,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 나쁘다, 이런 잘못을 했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부각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들은 감사할 것보다는 불평스러운 얘기들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인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말을 배울 때는 긍정의 말을 먼저 배우기보다 부정의 말을 먼저 배워요. 너 이거 해야 되지? 그러면 좋아요. 네.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거냐? 싫어, 안 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엄마가 얘기할 때 너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걔가 또 더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참 희한하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끼리 모이면 감사와 격려하기보다는 그 사람들보다 더 불평하고 남을 험담하는 것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수르 나라가 애굽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 애굽의 나라가 점점 이렇게 약화되어지면서 바벨론이 더욱 강성함을 띠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강하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하러 오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 2장은 다 하박국 선지자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인데,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악을 못 보시는 분이에요. 눈이 하도 깨끗한 걸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악한 것을 보지 못하는 분이고, 이 사람이 부패되어져 가고 이 썩어져 가는 패역함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 청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인 걸 내가 아는데 어찌하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여기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얘기하니? 하나님은 어찌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못 보시고 패역한 것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인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해서 하나님은 저 거짓된 자,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그대로 방관하고 계시고, 어찌하여 저 악인보다도,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의롭다는 거예요. 저 바벨론보다는. 바벨론 국가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인데,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나보다 더 못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승질나죠. 안 나요? 당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야, 속상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교회 와서 어쨌든 부족해도 기도하며 하나님 복 주세요. 어쨌든 주일날 등산 안 가고 이 단풍 보러 가지 않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맷돌 기도도 하고 진동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하는 일이 아주 잘 안 풀려. 근데 악한 사람들은 못된 짓 하고 버프고 마시고 뭐 바람도 피고 남의 여자 근다래기도 하고 하는데도 그들은 잘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다가 뒤늦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결론이 뭐냐면 악은 망한다는 거예요. 악은 망한다는 거. 유명한 그 기독교 역사학자인 그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은 그 자체의
멸망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 기독교 역사학자인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분은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정말 이 악 속에는 뭐가 그 속에 들었냐, 멸망이라고 하는 게 꼭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가지로 얘기했는데, 사람이나 나라가 교만할 때 망하더라. 첫 번째, 그가 역사적으로 쭉 보니까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만할 때 망하더라. 그게 첫 번째 하더라는 거야, 역사적으로 볼 때. 두 번째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그냥 금방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천천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역사가 지나갈 때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가고 200년이 지나가 보면 악한 사람을, 악한 나라를 하나님이 내버려 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심판하고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당하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악의 세력이 막 악하게 나를 험담하고 모략하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죠. 남을 짓밟아서 내가 일어서면 흥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악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차이지, 악하게 사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이런 세상 살아서 뭐래, 악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천천히 돌아간다는 거예요. 천천히.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역사학자인 찰스 베어드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가서 보면 의와 불의, 악과 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 뭐냐면 의로움이 이기는 것이고 선이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아무리 여러분이 정지하고 심판하고 누가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이루시느냐?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서 일본을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 일제 36년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반대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테러도 하고 저들에게 의거도 일으키고 했지만은 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받은 게 아니에요. 일본의 원자폭탄 2개가 이 미국으로부터 떨어지니까 항복하고 우리나라는 그냥 자연적으로 해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악하게 산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볼 때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찰스 베어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가 마지막에 네 번째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완전히 꺼진 경우는 없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진 적이 없다.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짓밟혀도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등불이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다. 이건 성경에서 뭐냐면,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세력이 우리를 험담하고 모략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악은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는 악한 자에게 도리어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누가 심판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더 잘 되기를 누가 싫어할까요? 누가 싫어할까요? 여러분이요? 사탄과 마귀가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가 싫어하니까 막 별 험담스러운 얘기들이 다 들릴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굴까요?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이 문맹률이 낮은 나라고 지식이 있고 모험심이 많고 창의력이 많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다른 건 다 참해도 궁금한 건 못 찾고 남의 하는 일은 꼭 간섭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하는 게 낫다 그러고, 남이 돈 쉬고 있으면 그거 보면서 고개도 끄덕끄덕 하면서 그 2장 넘어갔어 하면서까지 간섭하는 사람이고요. 그뿐 아니라 이게 물건 같은 거 놓으면은 그 물건 이게 뭐지 자기 것도 아닌데 계속 그 물건을 궁금하다가 지가 끌러보고 닫아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민족성 자체가 궁금한 거 못 참는 거예요. 궁금한 거. 그래서 우리 민족은 남북이 통일되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이 남북이 통일되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토목공사 이게 세계적으로 수출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북한 애들이 땅 파는 기술이 세계가 못 따라온다고요. 토목공사 잘하고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잔머리 잘 굴리잖아요. 그게 세계에 가서 이것저것 뭐 만들어내고 이렇게 비틀어서 또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거기다가 한국 남한 사람들은 비빔밥을 좋아하잖아요. 비벼 넣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기계에다가 우리는 종합적으로, 요즘의 시대는 융합 시대라고 해요. 융합, 모든 것을 융합해서 만들어내는 시대라, 그런 융합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빔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보니까 경제가 이제는 지금 11대국 중에 하나지만은 강대국에 끼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나 영국에서도 대한민국이 남북이 통일되면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통일을 싫어하는 나라가 주변의 강대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보다도 더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왜 마귀가 싫어하냐면 한국은 선교사 보내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복음 전도를 세계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경제 대국이 되면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게 된다는 거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다 북한에 가서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남북을 통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굳게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보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 바벨론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 뭐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박국 선지자가 그동안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많았었는데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새로운 변화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했었어요. 바벨론이 무서운 기세로 애굽은 지금 기울어져 있고 정복해 들어오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저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서 저 나라를, 유다 나라를 먹어버리려고 할 때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박국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박국서 3장 16절, 미안해요. 3장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자, 여기 보면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뭐냐? 바벨론이란 국가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었으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기다렸다는 거죠. 지금 올라온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시작.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서에서 뭐하고 있다? 떨리는도다. 지금 이 바벨론이 자기네들을 무리로 와서 정복해버릴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떨리는지 창자가 다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너무 떨려서 숨어 있으면서 떨려서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편안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막 폭탄 소리가 들려온다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창자가 지금 어떻겠어요?
물어보는 내가 죄죠. 가슴 답답하고 떨리고 무섭고 창백해지고 지금 그런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이에요. 아수르 나라를 에집트가 정복을 해버렸는데 에집트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있는, 이런 두려움의 역사 속에서 지금 유다 나라까지 정복하러 이 무리가 밀고 들어오게 되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림으로써 어떻게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될지 막 가슴이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의 위기에서, 나라의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가 외친 것이 뭐냐?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많이 외우는 거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을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되었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해서 달라질 거 없어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를 통해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신 복을 위해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주실 복을 위해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너는 내게 절대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 주신 것만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실 것을 생각하라. 여기 다시 보세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범사에 뭐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소아마비가 이렇게 감사했대잖아요. 그렇게 불편한데도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두 귀를 주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오른손으로 글씨를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눈으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입으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평하자면 자기 몸이 다른 사람보다 자유스럽지 못한 소아마비라고 하는 것에서 불평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만 더 많아진다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호우가 그가 소아마비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나가니까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불평하는 자리에서 불평하면 그 사람은 더 낙오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그는 따라합시다. 없을지라도 감사. 다시 크게, 없을지라도 감사. 이게 참 신앙이에요. 참 신앙.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없을지라도 감사. 여기 보십시오.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무화과 나무는 자기들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라가 무화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화과가 지금 없어졌다. 그 말은 뭐예요? 무화과에서 자기들의 양식도 거두게 되고 다 하는데 무화과가 없어졌다는 건 나라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나라가 번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감사한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 나라의 그 음료예요. 음료. 포도주는 음료예요. 근데 이 포도에 열매가 없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의 소철에, 감람나무의 기름으로는 약용으로 써요. 약용. 이게 감람나무의 소철이 없고, 또 밭에 먹을 것, 소산이 없다는 거예요. 소산. 먹을 양식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양이 없다. 양이라고 하는, 우리의 양이 없다. 그 말은 양은 저들에게 우유도 갖다 주지만 옷도 갖다 주고, 그걸 가봐서 옷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양이에요. 근데 그 양이 없고 그 다음에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건 뭐예요? 노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노동력.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건 일하는 그 노동력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없을지라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농경 생활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자기들이 농사 짓고 모든 것을 다 갖고 났는데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쳐들어와 가지고 군인들이 모든 걸 다 착취해 가고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는 말이 뭐냐?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없어도 감사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신앙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소유, 뭘 가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도하셔 결론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소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하면 감사할 게 없어요. 다 빼앗긴 거니까. 나라까지도 빼앗긴 거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누가 있느냐?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진짜 나의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누구에 대해서 감사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기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국가적으로 한 번이라도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해가 있었던가요? 국가가 참 우리나라가 금년에도 너무너무 호황하고 잘 됩니다 라고 했던 적이 있나요? 금년에 어렵습니다. 매번 어렵다는 거야. 매번 어렵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어렵다 그래서 잘 살아보자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역대 대통령이 우리 이제 걱정 없습니다, 이제는 잘 됩니다, 이 금년에도 호황을 누립니다, 그런 적 있나요? 없어. 항상 어렵다가 지금까지 어렵다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여전히 어렵다, 위기다, 아주 더 한 수 더 떠, 위기다. 오늘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나라에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 국가 부채가 200조가 늘었어. 200조가. 이명박 대통령 때보다 50%가 더 늘었어. 다 우리나라 빚이 점점 늘어. 그분이 얼마나 유승민인가, 그분이 우리나라 복지 정책은 증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목을 쳐낸 사람인데 지금 증세를 안 할 수 없도록 빚더미에 올려놓는 거예요. 빚더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언제 한번 잘 된 적 있었나요? 그래도 다 살아. 아멘 안 하네. 여러분들도 힘들다, 어렵다 다 살아. 그래서 여기서 외치고 있는 게 뭐냐? 하박국 선지자가 소유한 것 가지고 너희 감사할 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가졌느냐? 감사할 거 없다. 모든 걸 주시고 필요하면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선생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교사들한테도 어렵다 그러죠. 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은 손이 작다 그랬어. 좁쌀이다 그런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99단위 99, 80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하고 늘 놀기 때문에, 애들하고 놀다 보니까 이 생각이 적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펑펑 못 써. 부모님에게 용돈도 잘 못 줘. 그러니까 우리 애는 안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건 열애고. 그건 열애고. 내가 우스개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알뜰하게 살고, 사실 선생님들이 제일 안정되죠. 공무원들이 잘 안정된 생활을 하잖아요. 사실요, 기업을 하는 것보다 월급 생활하는 게 제일 안정돼요. 고정적으로 나오니까. 그런데
다 가서 물어보세요. 힘들다, 어렵다 그래요. 내가 신방 가서도 그 집은 좀 괜찮을 것 같아. 이제 걱정 없죠? 걱정 없어요 라고 하는 집은 하나도 없다. 아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살아. 그래도 살아. 시장에 가서 물어봤어. 어떠세요? 죽을 맛입니다. 그래도 맨날 시장에 나와 살아. 여러분, 목사하는 사람한테 가서 다 물어보세요. 목사님들, 요즘에 목회 어떠세요? 아이고, 행복해요 하는 목사가 없어.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날 코끼리 조련사가요, 상품을 걸었답니다. 뭐라는 거 아니? 코끼리한테 이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에게 신형 TV를 상품으로 걸겠다 그랬대. 사람들이 코끼리를 간지럼 시켜보고 막 배고 울려보려고 별짓을 다 해도 코끼리가 울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이 귀에다 뭐라고 했더니 막 코끼리가 엉엉 울면서 달기똥 같은 눈물, 아니 코끼리 눈물 같은 눈물을 막 떨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련사가 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코끼리가 저렇게 슬피 우냐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얘기를 했더니 너무 불쌍하다고 저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 조련사가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조련사한테 조련사가 뭐라는 거니? 내가 지금 신상품 냉장고를 상으로 걸 테니까 이 코끼리가 펄쩍펄쩍 뛰도록 펄쩍펄쩍 뛰게만 해놓으면 이 신상품 냉장고를 선물로 주겠다. 사람들이 막 꼬집어 보기도 하고 막 찔러 보기도 하고 그래도 코끼리가 펄쩍펄쩍 뛰질 않더래요. 그런데 나이든 목사가 딱 가더니 코끼리 귀에다 대고 딱 한마디 하니까 코끼리가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머리를 막 흔들어 가면서 막 뛰더라는 거예요. 그 조련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코끼리가 저렇게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펄쩍펄쩍 뛰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대. 뭐 별말도 안 했는데 저렇게 뛴다고. 그 무슨 말 했냐 그랬더니 나하고 같이 교회 개척하자고 했더니 교회 개척하자고 그랬더니 코끼리가 그냥 저렇게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펄쩍펄쩍 뛰더라. 이게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예요. 은퇴한 목사님이 공원을 산책하다가 썩은 고목나무를 딱 보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고목나무야 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왜 속이 다 썩었냐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자기 주관이 다르고 이런 분들을 다 하나님 중심의 말씀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다 하나님 중심으로 100% 인정하고 따라오면 그진 걱정이 없지만 다 자기 주관대로 얘기하면서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도 목사님들 가운데 행복했습니다, 편안했다, 하나님 신앙적 관점에서는 다 행복하다고 그래요. 신앙적 관점에서는.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얘기할 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시면 목사님들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소유적인 것을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자, 여기 18절 19절 하박국 3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뭐냐? 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없어졌다. 그런데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어려운 중에 있을 때 나를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더라. 사람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나를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내가 일어날 수 없을 때 나를 구원해줘요. 절망 중에 있을 때 구원해줘요. 사망자에서 구원해줘요. 성경 보면 그래요. 어찌 헤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절망 중에 내가 일어날 힘도 없을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능력자시라, 나의 후원자시라, 나의 백그라운드시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신분까지 올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다가 지금은 다 비참할 정도로 낮은 자리에 떨어지게 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나를 일으켜주더라. 한마디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아귀에 있더라. 나의 전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숨에 맞춘 거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 최종의 결론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어디에다 눈을 팔지 말고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십시오. 그 하나님만이 나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고 하나님이 나의 위로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부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 힘을 주시고 또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날마다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나라의 위기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원망으로 시작했다가 불만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찬양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2016년도 여러분이 지금 10월달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내 눈을 고정시키면 안 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시 결론 냅니다. 소유에다가 여러분에게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다 고정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감사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는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